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서울 천호동에 있는 원자력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한 가족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 된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소령을 달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 또 남편도 신앙생활을 중간에 좀 쉬긴 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만 간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마침내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들어갔는데, 이제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점에 중학교 3학년 된 딸이 아빠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뺨에다가 입을 맞추고 "아빠 사랑해, 잘가" 라고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몹시 아프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인 집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동안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사건은 그 가족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과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부가 무엇인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사랑은 무엇인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 속에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미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손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 맥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십시오. 열매가 항상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 남쪽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열매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면 좋았겠지만 결실이 없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결실할 수 있는 인간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결실이 없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이 결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줄기에서, 가지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이것은 이새의 가문에서 바로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결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 6개월 동안의 삶을 살았고 이제 벌써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결실, 열매가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앞에 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몇 마디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폭력과 또 거짓을 행하면서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구구절절히 경계 권면하셨지만 한마디로 오늘 11장에 와서 1절에서 결론 짓기를 결실이 없기 때문에 결실할 수 있는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 우리의 삶도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예배하고 그 가정에서 수박을 썰어서 토마토를 썰어서 저희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수박을 딱 입에 대고 이제 먹었더니 그 수박이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수박을 몇 조각을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열매가 제대로 맺혀진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마트에 가서 수박을 샀는데 분명히 똑똑똑똑 두들겨 보고 직원이 이거 단 거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수박을 쪼개 먹어보니까 전혀 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뭔가 뿌리 같은 게 서걱서걱 씹히기도 합니다. 그 수박은 열매가 맺혀진 수박이 아니죠.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열매가 항상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선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그분은 6.25 때 중학생이었는데 6.25가 나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전쟁이 나니까 비행기가 와서 그 목사님이 다니는 학교를 폭격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저 폭격 속에서 불타버릴 내 성적표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개월만 보아도 내 깊은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날 그 시간 그 일들 속에서 그런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지워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항상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찾아오심이 열매 맺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결실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결실을 향해 나갈 수 있었겠는가? 거기에 보면 2절 상반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거기 때문에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기
때문에 결실하는 인생을 보여줄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뿌리 깊게 유전되어 내려온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타락을 이길 수 있는 출발점을 갖게 되고 그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만 추수하지만 성서의 땅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부를 때 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한 번 추수했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수장절을 지키라. 곧 초막절, 장막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은 2번 추수합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첫 번째 씨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한 단을 베어서 그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이게 봄의 추수이죠. 곧 이 봄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제 한 단을 제사장 앞에 드려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단 드린 것 이후에 7주가 지나면 7주. 그럼 며칠이에요? 7, 7이 49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봄에 모든 심은 밀과 보리를 정식으로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일 추수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또 감람나무, 올리브유, 그리고 대추, 야자 같은 것을 추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첫 단을 열매 맺은 것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처음 열매 그것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 처음 열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그날 초실절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7이 49지요. 그리고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결국 맥추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77절이고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오순절입니다. 1순이 여덟이고 여덟이 5개 있으니까 오순이고 이것을 가르쳐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십시오. 아, 맥추절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구나. 첫 열매 단을 드리면서 정식 추수하기까지 7주 지나고 77절이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밀과 보리를 정식으로 추수하여서 봄농사를 마무리하는 바로 그날, 그것이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77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맥추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맥주절에는 어떻게 감사하는가 보았더니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고, 특별히 이웃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 맥주절을 아름답게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맥주절 오순절에 또 다른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 적용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해방되어서 3개월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고, 그때는 바로 맥주절의 절기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새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 이 오순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맥주절과 오순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 맥주절이 또 하나의 확장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영적 지식이 쌓이면서 의미가 확장되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고 드디어 새로운 지식과 해석을 얻게 된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안식일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주일날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인간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게 초실절에서 시작된 맥주절의 의미를 타고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생애를 생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승천한 지 열흘 후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했지만 이제는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시작하고, 그날에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맥주절의 의미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첫 추수를 하면서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일째 되는 날 봄농사 추수를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오순절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결실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향해 출발하는 출발 지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드디어 맥추절에, 오순절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바로 그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향해 출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주머니를 주셨는데, 하나의 주머니는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게 하시는 주머니, 또 하나의 주머니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 주머니에 집어넣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 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님은 또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자꾸자꾸 끊어내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가 열매 맺는 그 출발점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새 생명을 창조하는 자로, 새 생명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찾아오셨는가, 6가지의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게 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모략과 재능의 영인데, 이제 성도들이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덧입혀지는데, 이 모략은 바로 상담을 의미합니다. 오늘 상담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상담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모략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합니다. 이 성령님의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의 상담을 받는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재능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능력의 영입니다. 상담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어떤 영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남녀가 서로 결혼 생활함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점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는가? 열매 없는 생활을 끊어내고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끊임없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자의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실함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결실하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이 절기의 흐름이 어떤지를 이미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맥추절날, 77절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성령님은 이런 모든 6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성령님은 결국은 추수하시는 영입니다. 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첫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에 찾아오신 오순절의 성령님은 인간을 추수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추수하셔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추수하셔서 더 이상 세상과 욕망과 육신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추수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추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추수하는 역사를 그려놓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런 삶을 향해 달려갔다고 사도행전 전체가 기록해 줍니다. 성령님은 추수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추수해 가시고 우리가 추수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추수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480년에 출생해서 555년 또는 560년 사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탈리아의 베네딕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해서 이제 출세하고 싶고 또 그 당시에 중심지였던 그 로마의 도시를 향해 가고 싶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그 부패한 모습,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짐을 싸서 나는 진정으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산으로 가고 그 동굴로 찾아들게 됩니다. 수아비쿠라고 하는 동굴에 3년 동안 기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반드시 악한 영은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을 하지. 그 동굴에 올라가서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전혀 없는 깊은 동굴인데 한 사람이 그 밧줄에다가 바구니를 달고 종을 달아서 밑에서 땡땡 하면서 하루에 2번씩 빵 한 조각을 배달해 줍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방울 소리를 들으면 밧줄을 당겨서 그 빵을 먹게 됩니다. 이러면서 동굴 안에서 3년 동안을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는데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은방울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치고 상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내를 돌아다녔을 때에 보았던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과 몸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에 욕정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베네딕트는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기려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동굴 입구에 가서 그 밑에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겉옷과 이 속옷을 벗고 가시덤불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에 찔려서 몸에서 피가 나면서 그는 그런 모든 욕정의 마음을 이기고 드디어 다시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는 그 단계를 넘어서고 통과했어요. 그의 명성이 점점 알려지면서 밑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절해도 우리 수도원에 와서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수도원장으로 여러 번 강권해서 그를 초대하였기 때문에 이제 베네딕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원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수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질서가 없어서 질서를 바로잡고 강력한 규율을 통해서
그 수도원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불만의 소리가 들려지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함께 마시는 포도주 잔에 독약을 타서 넣었습니다. 이제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베네딕트 앞에 그것을 갖다 놓았는데, 베네딕트 원장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니까 동시에 그 잔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몰래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떠났지만 베네딕트 주변에 또다시 12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가르침을 청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점점 명성이 퍼져가면서 근처 교회에 있는 그 수도원의 또 다른 원장이 시기하게 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합니다. 거기에도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몇 사람과 함께 그는 또 정처 없이 길을 떠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베네딕트를 시기하여 쫓아내었던 인근 교회의 수도원의 원장이 벼락을 맞아서, 천벌을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길을 가던 제자가 기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제자를 벌을 주고 야단을 치고, 베네딕트는 그 자리에서 그의 죽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나 공격이나 시기나 질투나 불평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그는 올라선 것입니다. 베네딕트의 생명이 거기까지 채워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그의 임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할 날이 다가온 것을 직감하고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 지구 전체,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그에게 일순간에 빛을 비춰서 보여주셨어요. 그가 자기의 몸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온 우주를 보았는데, 이 광활하고 엄청난 우주가 하나의 작은, 말하자면 럭비공만한 하나의 그 원형으로 딱 눈앞에 비춰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 이탈리아, 정치, 사회,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일들이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지구촌 말고 그것을 벗어나면 광활한 우주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공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위대하지만 이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드디어 그는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었고, 이제 제자들이 양팔을 옆에서 부축하면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보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남긴 책이 있는데 바로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 수도원에 대한 규칙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생명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끊임없이 새 생명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이제 전반전은 지나갔습니다. 7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후반전을 이미 출발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시작된 맥주절의 의미는
드디어 확장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